어느 책에서 참 읽었던 내용입니다. 오래전에 폭풍으로 배가 난파가 되어서 한 남자가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무인도에 이렇게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매일 구조의 희망을 가지고 배들이 혹시 지나가지 않는지 열심히 살폈습니다. 그러나 배가 지나가지 않자 큰 낙심에 빠졌고 어쩔 수 없이 당분간 버텨야 하기 때문에 난파된 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생활 도구와 비상식량을 가지고 또 이렇게 움막을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섬 안쪽에서 이제 식량을 얻기 위해서 사냥을 갔다가 돌아와 보니 글쎄 움막이 이렇게 불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젯밤에 지폈던 모닥불이 불씨가 남아 있어서 움막이 다 타버리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이 참 남자가 허탈했을까요? 그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나 또 서운한 마음에 슬피 울면서 낙심하며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참 잠을 자다가 깨보니까 한 배가 섬에 상륙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있는 곳을 알고 이곳에 찾아오셨습니까? 그러자 이야기를 듣던 선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멀리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알았지요. 와보니 당신의 그 움막이 불에 타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우리가 이 섬에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찾아와 당신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 움막이 이렇게 활활 잿더미가 돼버렸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큰 허탈감과 절망의 늪에 빠졌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이 움막이 불타면서 뿜어낸 연기가 그렇게 바라던 배들의 눈에 보이게 되었고 그 선원들이 와서 본인이 무인도에서 구출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이 섭리와 또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참 은밀한 축복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길이 막히면 새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여시는 여호와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참 이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인내에서 멈추지 않고 야고보서의 맨 마지막을 인내 플러스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참 적극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참고 인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적극적으로 가만히만 있지 말고 하늘의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낙타 무릎으로 그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낙타 모양과 같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야고보서를 살펴보면 기도를 권면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공동체가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했을 때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나와 모든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비저너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주변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영적으로 재어서 가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비저너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납니다.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망 선고를 거의 하게 되죠. 열왕기하 20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병들어 있는 히스기야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너 집 정리해라, 이제 너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와, 이런 말을 들었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이 성취될 것이잖아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히스기야가 의로운 왕으로 얼마나 주님 앞에 또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던 일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형 선고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것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더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건 아파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2절에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가 더 좋은 약을 쓴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의원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골방을 이렇게 찾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벽을 향했다. 즉 벽을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 질병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문제의 해결자인, 모든 문제보다 가장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참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성읍을 가다가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경험들과 감격을 가진 분들은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히스기야를 떠오르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눈물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에서 울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래서 병이 낫고 15년을 연장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히스기야의 아들이 이 당시에 없었어요.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으면서 므낫세를 3년 후에 얻게 되고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가 왕위를 이어갑니다. 이것은 다윗의 왕조가 히스기야와 므낫세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신 하나님은 지금 히스기야의 다음 므낫세를 이어갈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지금 왜 이렇게 사형 선고와도 같은 이런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시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히스기야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그 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의 환경에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의 환경에서 혹시 절망하고 낙심하고 영적인 침체에 깊이 빠져버린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그 눈이 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에 참 교회를 섬길 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2006년에 예수님을 믿으시고 2012년도에 참 이전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날도 어느 날 참 제자훈련생을 태우시고 분당에서 경기도 광주로 넘어가는 그 환경 속에서 갑자기 머리가 아프더니 뇌졸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정말 가까스로 그 왼쪽에 가드레일이 있어서 가까스로 가드레일을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멈췄어요. 이 멈춰진 것 자체가 또 은혜죠. 당시에 또 차도 많지 않은 것도 은혜였던 거고. 그래서 이분이 다행히 살았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이 뇌졸중으로 인해서 안면 근육 마비,
그리고 참 걷기가 너무 어려워졌고 밤잠을 설치게 되는 그런 건강상의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제자훈련도 거의 한 학기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이 집사님은 건강상의 문제로 훈련에서는 이렇게 참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미국에 있던 그 여동생이 한국에 와서 3년이 지난 후에 그때 그 순간을 얘기해 주는데, 이 집사님은 뇌졸중 때문에요, 그때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그런데 병실에서 그 여동생에게 이런 부탁을 했대요. 내가 내 가방에 있는 우리들의 찬양에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좀 찬양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찬송이 어떤 걸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그 다음 후렴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갑작스런 뇌졸중이 찾아온 이 집사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주님, 여러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나의 인생에 하나님 행하신 일이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귀한 집사님의 이 찬양과 또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16년도에 이제 저와 함께 제자훈련을 다시 이렇게 할 수가 있었고요. 감사하게도 또 수료를 잘하고 29개 교회로 잘 파송이 되어서 작년에 이렇게 함께 또 차를 마시고 왔습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때 그 순간들이 너무나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셔서 포기하지 않고 훈련과 그리고 파송을 모두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되돌아보면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걸어갈 때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 고난의 환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잘 알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수가 없으시는 주님은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내용이 기도여서요, 막 부흥회처럼 좀 설교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좀 오늘은 오늘 엘사랑교회 부흥회 왔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독려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치유를 하시는가?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즉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병든 자가 구원을 얻는다, 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누가?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병 가운데 고생하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이 이제 80이 넘으시니까 여기저기 아프세요. 볼 때마다 참 언제까지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마음이 참 아픈데, 자식된 놀이로 해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속상합니다. 저뿐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들, 또 자녀분들,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픈 분들 많잖아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의 기도라는 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15절 하반절을 보시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영적인 치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치유를 하시는 분. 혹여나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된 분이 있습니까? 또 영적으로 낙심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죄를 너무 미화시켜서 실수 이런 정도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죄가 어떻게 실수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죄는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라고 여러분의 이 죄를
그렇게 미화시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치유는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6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서로예요. 서로. 네, 우리가 서로 간에 잘못을 했다면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에서 회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서로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하십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6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관계의 치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또 가족 간에 여러 가지 관계가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또 예배하러 오셨는데 어떠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반드시 만나고 갈 거야. 나 하나님 못 만나면 나 정말 이 자리를 뜨지 않을 거야.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네. 그런 절체절명의 뒤에 우리가 참 뭐라고 합니까? 배수의 진을 친다 그러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공동체의 믿음도 보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중풍병자가 그렇게 예수를 만나지 못할 때 믿음의 내 친구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렸어요.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대해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무엇을 받다고요? 믿음입니다.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왔던 친구들의 동역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어려운 죄를 먼저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우리 다락방 공동체, 훈련 공동체, 부서 공동체, 어떤 공동체입니까? 기도하는 공동체 맞습니까? 지난주에 참 어느 제자반에서 이렇게 제자반 식구들이 좀 여러 가지 막 자녀도 아프고 또 본인도 다치고 막 이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금요기도에 오셨어요. 금요기도에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나가시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참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왔더니 순종하고 나왔기를 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반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이 훈련 공동체에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해 주는 공동체 맞습니까? 그런 고백들을 다락방에서 많이들 하고 계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환우들을 위해서, 또 영적인 침체에 빠진 분들을 위해서, 또 서로 간의 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많은,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참 우리의 큰 질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책으로만 읽고 귀로만 들었던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까 기도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야고보는 기도를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다, 기도 태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여러분, 기독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기도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참 위기 가운데 기도했습니까? 한국전쟁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 또 일제강점기에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있고, 또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나 참 단조로우십니까? 너무나 편안해서 하나님을 찾을 이유마저 사라져 버렸다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도 허락하신다 했어요. 채찍도 허락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사랑의 매를 듣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 이 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고난이 또 징계라고 표현을 할 수 없겠죠.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욥의 그 인내의 결말,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자비와 긍휼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환경에 그냥 주저주저 앉아있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생각도 참 많이 났습니다. 참 저의 인생도 여러 가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대학을 실패하고, 그리고 참 재수 시절에 그렇게 그 대학을 준비하면서 참 스파르타 학원이죠. 그런데 이제 저녁에는 밥 먹고 나갈 수가 있어서 학원 앞에 있었던 교회, 자그마한 교회에서 형제들과 한 5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눈물의 시간들, 참 그때가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 5명의 형제들이 참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달라.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바라보니까요, 그 5명 중에 다른 2명은 모르겠고, 저를 포함해서 3명은 장로교회, 신학교에 가서 지금은 목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누가 과연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나를 참 대학에 바로 합격시키지 않고 그렇게 재수라는 기간을 허용하시며 믿음의 형제들과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까? 되돌아보니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또 저는 신대원 시절에 이렇게 1년을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오전에는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이렇게 과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한 교회 지하실에서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눈물로 드렸던 그 시간이 다 지난 후에 이렇게 엘사랑 교회 담임이 되어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 이게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 분립개척을 준비하면서 한계를 많이 경험하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금요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 금요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거 내가 할 수 있겠다. 여러 번의 이 장소 거절을 받는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1년을, 정말 1년을 기도하게 하시고 12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주의 예대를 만나게 하신 이 모든 것,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모르셨고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핍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결핍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기도하라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면하면서 롤모델로 한 명을 이렇게 참 소개합니다. 그분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엘리야의 기도의 그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보면서 기도에 대한 우리가 담대한 용기를 얻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전에 라따뚜이라는 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참 재밌게 봤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라따뚜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은 쥐입니다. 쥐. 네, 이 쥐가 참 이렇게 음식에 남은 것을 먹는 쥐도 있지만 이 영화상에서는 이 쥐는 나도 요리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프랑스에서 좋은 레스토랑에 정말 멋진 셰프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 레스토랑의 주인이 항상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누구나 요리할 수 있다. 신분에 어떤 차별을 받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제한도 없이 누구나 요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라따뚜이의 주인공 쥐가 용기를 얻어서 그렇게 셰프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해요. 오늘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엘리야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정이 같다, 우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성정이라는 것은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본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했더니 하늘이 불을 주고 땅이 또 이러한 하늘에 참 비도 내리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에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열왕기상 19장만 봐도 그 엘리야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했던 독설 있죠.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라. 이 말을 듣고서 그 형편을 알고서 엘리야는 로뎀나무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죽여주소서. 할 만큼 했다. 이 영적인 침체와 우울감이 극도로 몰렸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여러분, 엘리야 이렇게 좋을 때도 있지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되고 소망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를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우리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서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절박하게 정말 그 배수의 진을 치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잘 살펴보면 이 엘리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또 그가 다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의 이 기도의 모습들은 간절함이 묻어나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가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대요. 오늘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간절함에 그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몇 번 기도했습니까? 한 번 기도하고 사원에게 한번 가서 봐라. 아무 응답 없습니다. 그래, 오늘은 날이 아니구나. 그렇게 접었나요? 아닙니다. 7번. 네. 구약 성경에서 7은 완전수라 하잖아요. 7번 갔다 오라는 거예요. 저는 7번에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줬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8번, 9번 응답 받을 때까지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17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절박한 그 끈질긴 기도에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부어주셨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정이 우리의 엘리야와 같잖아요. 우리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엘리야를 생각하면 이 손바닥 구름을 받던 엘리야가 얼마나 기뻤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엘사랑 교회가 이렇게 분립개척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22년 12월 마지막 주에 이곳에서 우리 학교 관계자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세기를 여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 처소가 됐을 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했던 우리 성도님도 여기 계시는데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생각할 때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차를 하고 학교 앞에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교역자들과 함께 섬기면 좋겠다. 그 사무실은 가능한 한 건물의 맨 꼭대기에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민원도 잘 안 받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건물의 꼭대기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가능하다면 바베큐도 해 먹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누가 있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지금 현실에 보여지는 모든 것을 그냥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이 믿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5층이 있는 거고 지금의 옥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며 바베큐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혹자가 그런 말합니다. 목사님, 왜 기도를 할 때 그 꼭대기층을 사용할 때 왜 엘리베이터를 주옵소서를 빼먹었냐? 왜 엘리베이터 기도를 안 했을까? 그래서 5층까지 이렇게 걸어가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개척교회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관리비가 엄청 비싼 거 아세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처음 교회를 오픈할 때 이렇게 5층에 엘리베이터 없이 저렴한 가격에 예배처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는요, 너무나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그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설마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기적같이 이루어 주신 것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그게 가능할까? 정말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까? 믿는 자에게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숨 질 건 뭐냐면 나의 믿음 없음이에요. 나의 믿음 없음, 하나님의 능력을, 크기를 제한하는 나의 연약한 심령을 회개해야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이 넓은 섭리의 시선 속에 형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내 시야가 좁은 이 나의 좁은 식견을 회개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그렇게 불타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엘리야의 기도를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용기를 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엘사랑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처음 학교 관계자들한테 제가 요구한 게 뭐냐면 주일날 예배 처소하고 금요 기도할 수 있도록 주차와 공간 주십시오. 제가 막 담대하게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 관계자들이 진짜로 주일 예배와 금요일날 주차와 그리고 기도 처소를 청사관, 저 위에 있는 청사관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 청사관이 좁아가지고 우리가 5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엘사랑교회, 제가 그 학교 관계자에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사랑교회 등록 교인이 되셨다면 우리 기도하는 교회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집을 함께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일이 하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중보기도부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첫 세미나는 중보기도 세미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5명 모여서 기도팀 하려고 했는데 첫 주에 여러분 15명이 오셔서 그렇게 함께 성도님들과 기도했고, 또 매일 기도하고, 또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했던 이 기도회가 하나님에 의하여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처음 기도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제가 사진을 가져와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엘사랑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력 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혈류가 흘러가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세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낙타무릎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그는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을 말씀하며, 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며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합력하여 주님의 기도하는 교회로 우리 엘사랑 교회와 가정과 이민족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